느헤미야와 산발랏이라는 인물을 비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패망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를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페르시아한테도 패망이 됩니다. 정복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과 좀 달리 관용 정책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포로 귀환을 시키죠. 그리고 또 있다가 2차로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자, 2차 포로 귀환 때 등장했던 인물, 활동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기 2차 귀환 때 활동했던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1세대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 그리고 3세대,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뭐 양조장 사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인정받았던 강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성공했기 때문에 안락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국을 얼마든지 잊을 수 있잖아요. 고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니까 고국을 얼마든지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최고 빈민국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이 되었을 때 미국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선진화된 나라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기회의 땅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포로 1세대도 아닙니다. 포로 2세대, 3세대면 고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국에 대한 생각이 희석되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럴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국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고향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니야라는 사람이 몇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순시하고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와 몇 명이 이스라엘을 순시하고 돌아올 때 이제 느헤미야가 불러서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조국, 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이 한 대답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아멘. 뭐라고 대답합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더 조금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벽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국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벽이 상징하는 것이 국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국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성문은 당시에 국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어느 날 자신의 사명을 안고 블레셋의 성문을 뽑아다가 헤브론에 가져가서 저기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랑게라는 신학자가 주석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그가 성문을 뽑아다가 올라간 것은 블레셋의 국기를 뽑아다가 내팽개쳐진 신앙의 행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국경이 없어지고 국기가 찢어진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조롱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구실을 못하자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4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나 나의 고국이 망했다는 소식이 그는 슬펐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고국이 망했던 사실 가운데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소식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쓰러졌다, 주저앉았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슬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집니다. 꿈을 가져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자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비서실장으로 세운 이유구나, 나를 이곳에 성공시킨 이유구나,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한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한 느헤미야. 조국의 슬픔을 마주대했습니다. 조국이 핍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국자가 뭐죠? 나라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라의 백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털썩 온몸에 힘이 빠져서 앉아서 여러 날 동안 울었다는 것이죠.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했고 공감했고 같이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요? 기도드렸습니다. 이 슬픔을 인지하고 무너진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그 인정한 자리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첫 번째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살려주실 분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성벽을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나라의 국경을 세우는 이 위대한 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 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위대한 대역사의 첫 번째 한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양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양문, 그러면 양문은 영어로 sheep gate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아니 왜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먼저 안 만들고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만듭니까? 그런데 이 양문의 기능이 뭐냐? 양문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길을 먼저 문을 열어놓고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나라가 무너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양문을 먼저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국경을 쌓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시편에 보면 아무리 성이 단단하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공동체가 사는 일이고 하나님 지키셔야 나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면서 예배부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재건하는 길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무너져서 다 회복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기도했죠.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뭐를 사용하더라?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있으니, 사실은요 니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런 고통을 안 당했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내더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된 존재들이다. 우리로 묶여있음을, 공동체로 묶여있음을 천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더라. 공동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게 있던데 읽어왔는데요. 보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빨리 숙제해 하면 안 한답니다. 너 빨리 숙제해 그러면 안 하는데, 우리 숙제할까 하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숙제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에 와서 그렇게 해도 안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안 하는지. 어쨌든 우리라는 말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더라. 너하고 나하고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우리. 우리가 함께 고통당했으니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일어나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0절 중반절로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함께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여러분, 당신은 잘할 거예요. 이건 인격적 격려죠. 당신은 잘할 거예요. 인격적 격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신앙의 격려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인격적 격려도 필요하지만 신앙적 격려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왜 유익하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멋지게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신앙의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죠. 공동체성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격려를 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가보면요, 사람들 이름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고 칭찬과 격려가 느헤미야 3장에 가득합니다. 누가 수고했고 이름을 붙여서 구체적인 칭찬을 합니다.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백미가 어딨냐? 클라이막스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시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험한 일과 가장 가벼운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다 세워놓고 그는 위대한 일을 한 말기야라고 격려하며 설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는데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출발 안 하니까 신경질이 나서 기사한테,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래. 똥차 언제 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똥이 차야 가죠. 그러더래요. 똥이 차야. 여러분, 공동체의 좋은 언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핵심 요소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양의 문을 먼저 짓죠.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를 하죠. 함께 격려하죠. 우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칭찬하면서 격려하며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좋은 공동체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같이 있어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러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일이 뭐냐? 성벽을 깨뜨렸나요? 아니요. 한 일이 뭐냐?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조롱과 비웃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조롱하는 것, 비웃는 일입니다. 3장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고 귀양 칭찬을 했던 것이죠. 칭찬받아야 힘이 나는데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산발락, 도비아, 이름부터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잖아요. 산발락, 도비아.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아멘. 그는 유다 사람을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이런 비웃음이 힘 빠지는 겁니다. 콧방귀 뀌면 힘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게 되겠어, 일해도 소용없어.
그따위 일을 하면서 뭐 일이라고 그래? 힘 빠지는 것이죠. 저 약해 빠진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저 약해 빠진 잿더미와 같은 돌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3절 보실까요?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열심히 건축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정말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비아가 등장하더니 저게 성벽이야. 저기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여우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는 게 무슨 성벽이야. 여러분, 여우는요 개보다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것이 올라가도 무너지는 것이 쟤네들이 만든 성벽 건축이야.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겁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전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이 있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6장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의 손에는 그 다음에 어떤 편지? 봉하지 않는 편지. 여러분, 편지는 봉해야 돼요? 봉하지 않아야 돼요? 봉해야 되는데 왜 안 봉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은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려고, 지가 왕 돼서 떵떵거리며 잘 살려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편지를 쓰고 소문을 거짓말로 내기 위하여서 봉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봉하지 않은 편지에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느헤미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못마땅해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상한 이런 거짓말이, 반대 거짓말도 있는데 조금 말을 흐려놓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로 상대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느헤미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그 위대한 성벽을 무려 52일 짧은 기간에 완성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재건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52일간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50일보다 2배가 넘는 120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성벽을 먼저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도를 하고 왕을 만날 때에 잠깐 기도를 하면서 그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시작은 예배의 재건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의 문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적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언어의 사용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모여졌으니 우리 함께 가자, 신앙이 격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절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 격려하며 칭찬하고 한 공동체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52일 만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공동체가 느헤미야처럼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